5장 2절.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내가 여러분을 유대교 전통법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전통법 굴레에서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영원한 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전적으로 영원한 법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아무런 법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법의 계명들을 주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명들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덕행이 정통주의 지도자들의 덕행보다 더 뛰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행복을 주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영원한 계명들을 이뤘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4장 2절 얘기인데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공간 복음을 자주 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 공간 복음의 유사 복음이 금방 드러나지요. 공간 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나는 1.1획도 율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히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실제로 율법 자체에 구체적인 율법 하나하나의 글자에 있지 않고 실제로는 율법의 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지금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로 오셨고, 그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유대 전통법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던져주시잖아요. 전통 유대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게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보고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지도가 곧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지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가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지도에는 어디 식당을 찾아가, 그 지도를 보고. 그런데 그 식당가에 주차가 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으면 네이버 지도에 나타난 그 식당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인지 폐업했는지를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이거든. 과거에 폐업된 식당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일정 정도 그 집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지도가 그 식당은 아닌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식당을 직접
확인하고 거기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 그 지도를 보면 아, 이 지도가 이래서 이렇게 표시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 실제로는 그 지도가 곧 그 식당과 아주 밀접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제로 유대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생생하게 여기 계시고 지금 계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서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뭘 가르치는 줄 알아.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나를 만난 사람은, 진리를 만난 사람은, 진리를 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이 뭔 말인 줄 알아. 그리고 그 말에 매여 있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 율법 규정 하나하나에 매여 있게 되지. 그런 점에서 영원한 법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전통법에서, 전통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깨달아 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근본적으로 그 전통 율법서에서 풀려나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율법서 자체를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영원한 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전적으로 영원한 법에 따라 행동할 때만 아무런 법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가르치는 선생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그죠? 그리고 그 선생의 말씀대로, 그 율법서대로, 또는 교리책대로, 또는 도구마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안내책자대로, 그 가이드의 말씀대로,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깨달아 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그 율법서가 필요하지, 그 율법서에 매이지 않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서가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법의 계명을 주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명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덕행이 정통주의자들의 덕행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삶으로 사는 사람, 이제 지식이 필요 없어. 이제 알미 필요 없어. 그냥 삶만 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서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율법 하나하나도 허투루 어기지 않게 된다. 율법서를 살면서 율법서를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돼. 요즘에도 부고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부고 소식이 들어와. 그 부고 소식은 분명히 한 아주 소중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는 사건이 바로 부고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결코 죽지 않는 거죠. 그래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끊임없이 이 생멸 변화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의 소식도 듣고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도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어때요? 생멸 변화, 계절,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는 나는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내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해. 변화 없는 것이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야. 죽음이 없는 것이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 변화를 경험하는 나, 그게 뭐라고요? 절대 불변의 나가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달아 버리면,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율법이 이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어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나를 자각하고 진리를 자각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이미 말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으로서 내가 늘 이렇게 있는 걸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의식이 밝아지는 것. 우리의 망념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살면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는 삶의 경지를 살게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늘 푸른 하늘과 같아서 늘 맑고 밝고 깨끗한 나의 본성을 살고 있죠. 내가 곧 푸른 하늘과 같은 자신의 본성으로 온갖 구름이 바뀌고 뭉게뭉게 몽실몽실 새털구름이 끼어도 그 새털구름의 바탕으로서의 푸른 하늘은 늘 맑고 푸르고 깨끗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이미 본성이, 나의 본성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로 그동안 살고 있었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
늘 변함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 불변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모두의 주님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로 가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온갖 세상이 들쑥날쑥 수많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건 드러났다 사라지는 온갖 경계에 우리가 출렁거리죠.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하는데도 나는 늘 여여하게 바로 자기 본성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계명들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통주의 지도자들의 덕행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서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서 자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곧 율법을 사는 거지. 내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복음을 살 필요 없이 나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곧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나의 삶 자체가 진리로부터 한치도 어긋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나의 본성은,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 나라의 신성한 본성은 늘 처음처럼 경험되죠. 왜냐하면 이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계명은 이렇게 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을 발견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나의 본성을 살고 있는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진리를 사는 것은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공부거든요. 자기 한계는 뭐예요? 과거의 습을 넘어서는 공부거든요. 상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늘 인과법칙에 적용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칙이 세상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법칙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삶 자체가 생각대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우리 아랫집 아저씨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택시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세 사람을 이렇게 치여서 사망사고를 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소리고, 그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늘 매 순간 경험하는 것, 예측 가능한 것만 우리는 인생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늘 신선한 지금, 늘 신선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생을 안다고 하는 순간 아는 것에 인생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말아요. 그러면 인생은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생각하는 인생은 실제하지 않는 인생이고, 망상이요 분별심으로 기억하는 인생은 지금을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묵상을 하거나 명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명상할 때 아무런 판단 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경험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해요. 자, 가부좌를 틀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시고 그냥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생각 없는 자리 안에서 지금 여기를 경험하도록 안내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뭘로 느끼는 거예요? 생각, 감정으로 지금 이 자리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내가 생각을 하든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늘 이 자리가 나의 중심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감정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과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뭘 호흡하면서 호흡을 한번 들숨날숨 해보세요. 숨이 오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숨이 오고 가는 것을 느끼는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건 자기가 깨달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잘 들어라, 잘 보아라, 잘 경험해라, 잘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라 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잘 듣는 네가 있다. 늘 잘 듣는 네가 있다. 늘 잘 보고 있는 네가 있다. 늘 잘 경험하는, 잘 아는 네가 있다. 근데 그걸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아는 그놈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때 알아요? 보는 대상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듣는 거고, 나를 느끼는 거고, 나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나는 매 순간 나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열린 존재인, 전체 존재인 나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요. 그런데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따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출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해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금 여기를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나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나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살면서 나를 어떻게 알아? 알 필요가 있어. 나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럼 나를 살면서 무슨 나를 만나?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 하느님을 살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보는 거고. 그냥 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보는 거야. 주님이 보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계시는, 지금만 살아계시는, 여기에만 살아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거죠. 이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못해요. 올림픽 경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요즘에 이제 폐막을 했지요. 파리올림픽이. 이 공부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이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만 차리면 늘 우리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나로 살고 있는 거. 어제와 분명히 오늘이 다르잖아요. 어제와 동일한 것이 있다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아는 것. 이건 동일한 거예요. 어제와 동일하지만 너무나도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하지요. 자, 5분 전 내가 뭐 했는지 알죠? 5분 전에는. 근데 5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모르죠? 50분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50분 뒤에도 기억이 안 나요. 5시간 전에도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5시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5일 전에 뭔 일어났지 까맣게 모르잖아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5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앞뒤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텅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한 것들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미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미사를 하냐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는 미사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냐면 늘 있는 이것을 기억하는 미사예요. 천지창조 전부터 있었던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가 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놈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게 미사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미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예요? 율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실 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알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말로 살았고 언어로 살았고 생각으로 살았고 분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 분별로 만들어진 세상이 허상인 줄 알려면 이 생각 분별을 내려놓고 내려놔서 결국은 생각 분별이 없는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축복을 깨달아 아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는 있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평생 경험이잖아요. 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또 다른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나 있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나 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허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세상의 모든 허상은 나 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도무지 없이 계시는 하느님, 늘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있음이 내려놓아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이렇게 이름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분별 때문에 가리워졌던 내가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푸른 하늘처럼. 그동안 우리가 나와 남을 구별하면서 살았던 이 물질 세상에 의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물질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던 나의 살림살이인 영원한 생명에 의지하게 되면,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의존하게 되면, 이 무변허공에서 온갖 것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경험되어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계명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계명을 내려놓는 거야. 말로부터 시작했다가 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생각했다가 하느님을 만나면 생각 없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별로서 하느님을 추구했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하느님을 만나는 추구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여기 이 살아있음,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느님을 이해해버리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해해버리면, 하느님을 고정시켜버려. 그런 하느님은 없어. 내가 이해된 하느님은 없어. 내가 개념으로 설정된 하느님은 도무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아야 돼. 보아라, 들어라, 경험해라, 그리고 알아라. 잘 보고, 잘 듣고, 잘 경험하고, 잘 아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보면 결국은 보는 것만 있는 줄 알아. 듣는 것만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보는 놈이 분명해지려면, 이 주님이 분명해지려면, 나의 주인공이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분명해지려면, 이 깨달음이 분명해지려면 이제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 개념으로, 생각으로, 분별로, 망상으로 사는 일들을 평생 이제 이 습기, 생각으로 살던 습기를 내려놓고 놓고 내리고 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는 무학도의 경지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배웠어. 그쵸?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쩔까 싶어. 보통 이제 요즘에 엄마들이 요리할 때 그 라텍스 비닐 장갑을 끼고 요리해. 라텍스 비닐 장갑을 끼고 요리할 필요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배이니까 손에. 그런데 실제로 라텍스 비닐 장갑을 끼고 요리하면 결국은 반찬을 내가 손으로 만진 적이 있어 없어? 반찬을 만진 적이 없어. 무엇까지 벗어야 되냐면 사실상은 라텍스 비닐 장갑까지를 벗어야 비로소 생생하게 요리한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생생하게 나의 삶을 경험하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인공이신 주님을 사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까지 라텍스 장갑까지 완전히 벗어 제껴서 실제로 정면으로 삶을 마주치는 것. 이게 정직하게 사는 방법. 어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달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드러나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인 것처럼 그동안 반사체로 살던 내가 드디어 발광체의 빛으로 사는 방식이다. 그동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 말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개념으로 살았던 것들, 분별의식으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그건 분별의식이잖아요. 분별의식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본성의식. 본래 나로부터 이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분별 없는 이 자리 이것 그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정통법에서 우리를 풀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면 이제 유대 전통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유대 전통법, 율법의 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씀하고 같이죠. 그래서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경험하는 전부가 다 진리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과 완전히 떨어져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직도 초점이 안 맞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가 둘로 구분입니다. 상대 세계를 살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절대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이 절대 하느님을 절대 분별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변함없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엊그제 저기 진흙이 여기 남부 지역에 저쪽에 영광 쪽으로 가면 뻘밭이 있어요. 영광 백수도로를 이렇게 한 바퀴 삑 드라이브를 하다가 갯벌을 한번 걷고 싶어가지고 맨발로 갯벌을 한번 가봤어요. 그때 갯벌에 딱 가면 엄청 많은 개들이 뻘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옆으로 슬쩍만 지나가면 원래 있던 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려. 다 들어가 버려. 그런 거예요. 응? 그거와 같아. 우리의 생각들이 개들처럼 밖에 나와 있다고 하다가 내가 그 뻘밭 위를 쭉 가까이 가면 그 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듯이 사라져 버려. 내가 이걸 경험하면 생각들이 사라져. 지금 여기를 분명하게 살면 그 많던 개들이 없어지듯이 싹 구멍 속에 없어져 버려.
이 본성의식인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님이 내가 되면, 나의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본성의식으로 살게 되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림살이 알지요? 본래부터 있던 이 살림살이 늘 있던 이 살림살이 항상 쓰고 있는 내 살림살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쓰고 있는 내 살림살이, 그 살림살이가 무슨 살림살이라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살림살이,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살림살이, 그 말씀의 살림살이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쓰고 있는 살림살이.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로고스 말씀이 본래 나의 자리입니다. 본성 의식의 자리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본성 의식이 분명하게 밝아져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발광체가 된 거예요. 내가 뭐예요? 빛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발광체가 되면 내가 반사체인 줄 알았던 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신 그분이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 계셨는데도 모르고 반사체였던 이 생각이라는 놈이, 분별의식이라는 놈이, 신하라는 놈이 감히 왕을 거역하고 지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본성의식인 이걸 발견하게 되면 아하, 나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빛으로 존재하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로 존재하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길 없는 길로 존재하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 통증을 종종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통증이 뭐예요? 아픈 통증이 달그림자요. 달그림자는 금방 비쳤다가 사라져. 반사체였어. 이제 반사체인 줄 알기 때문에 떴네? 지겹구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달대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 달인 줄 알려면 내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냐면 빛 자체인 태양인 줄 알면 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통증을 볼 줄 알면 통증이 감소돼요. 실제로. 이 통증에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되면 얼마나 통증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이 통증이 온몸에 가득 찰 때 그 통증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통증을 보면 통증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뭐가 같냐면 내가 산 속에 있을 때는 산을 못 보잖아. 근데 산 속에서 빠져나오면, 숲 속에서 빠져나면 산이 보여. 산 꼭대기도 보이고 산 밑에 마을도 보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 전체를 보는 눈, 이게 바로 뭐예요? 관상적 삶이라고 그래.
관상적 삶,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전체가 한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때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되지요, 이제? 유대교의 전통법에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봐버리면 유대교 전통법인 율법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두 다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 본래 상태. 그래서 하느님의 눈이 떠지면 이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이 보여.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보여 안 보여? 느껴지죠 다.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죠. 아는 이게 나라는 것을. 이 자각하고 있는 나는 심청전이야. 심청전. 늘 깨끗해. 푸른 하늘처럼이 심청전이라니까. 이건 지금 여기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는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자리.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자리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리를 따라야 돼. 그래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순명해야 돼. 이 순간에 순명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느님께, 주님께 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위자연하는 자리라고 하고요. 이게 불살생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죽임도 살림도 없는 자리이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리죠. 보통 이제 지금 강호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종교의 두 현상을 가리키고 얘기하는데, 종교는 크게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로 구별할 수 있다. 표층 종교들은 주로 카톨릭이니 기독교니 또는 불교니라고 해서 자기 종교 색깔을 겉으로 드러내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 이것, 이 진리를 사는 종교가 심층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층 종교들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달라. 서로 다름을 막 얘기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 이슬람하고 뭐하고 달라. 다름을 얘기하는데, 심층 종교에서의 깨달음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의 궁극적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 자기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히 개인의 영성을 깨달아 아는 종교가 심층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다 한 덩어리죠? 지금 여기를 떠나서 있는 존재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지. 말이 필요 없고 실제 경험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무형의 것이고 또 무상의 것이어서, 느낌 없는 것이어서, 이건 실제로 인간의 지혜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때요? 이 자리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도 없어. 천국, 이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하느님이 계신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은
늘 기쁨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안에 얘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우리 보통 저희 장례미사 때 노래하잖아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기쁨을 다 누리고, 슬픔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슬픔을 다 경험하고, 느낌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는 늘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자리거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자신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이 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에 의지하면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기도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묶인다는 것도 알아야 돼. 제 얘기를 맨날 들으면 어느 순간에 저한테 묶일 수도 있어요. 제 말에.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면 반드시 선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사다리로서 딛고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에 붙잡히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늘 우리 삶 안에서, 교리서가 우리 삶 안에서 디딤돌이 되기도 했지만 이 교리서가, 율법서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디딤돌일 수도 있지만 걸림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알고 있는 성경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저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강아지들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주는 밥을 잘 얻어먹으면 뭐가 없어져 버려? 야성이 없어져 버려. 그가 가지고 있는 야성이 없어. 종교도 국가의 지원을 너무 많이 받으면 사실상 국가 종교 안에 묶여버려.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실은 고려 시대에 아주 융성했거든요. 그 고려 시대는 사실상 불교 국가나 다름없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온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권력과 아주 밀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가 왜 망했어? 그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말도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는 어디에도 묶이면 안 돼.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원래 그걸 경험하려면 늘 여기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주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복음은 이렇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를 살고 있는 복음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묶이지 않으면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